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에서 봅니다. 개성경으로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생애 최고의 날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사람들은 수지 맞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고, 그 약속은 믿는 자에게 변함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잠언서 4장 20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요, 지혜는 곧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종종 듣기도 하고 실제로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다, 지혜가 뛰어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떠한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인류 역사가 발달하고 발전해온 것은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지혜를 공급해 주신 분이 있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이 지혜를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인지 성경 열왕기상 3장 3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이곳을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질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의 별명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나요?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 솔로몬 왕 하면 지혜의 왕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잠언이라는 무슨 뜻인가? 격언, 금언, 지혜로운 조언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마샬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사람의 행동을 일깨우는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당에서 배우는 한자 책이 있는데요, 그 한자 책 가운데에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어린이들도 그 명심보감을 만화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학생들이 보게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 책도 사람이 살면서 도덕과 윤리, 도리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잠언서와 많이 닮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잠언서 1장 2절로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 조금 앞이니까. 잠언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또 더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아기를 임신한 임산부들에게 이 잠언서를 자주 읽으면서 태중에 있는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태교의 일환으로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엄마들이 임산부들이 이 잠언서를 자꾸 읽어서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에게 지혜가 뛰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주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역사가 뒤바뀌어도 천지가 개벽하여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작품들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맛에 따라서 각색도 하고 편곡도 하고 표현의 자유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에 의한 지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라 하심같이 완벽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손볼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는요,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곧 지혜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가? 저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여 성경에 대해서 저렇게 잘 알고 있느냐 이 말씀.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는 것이로다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어지고 그 생명이 하나님에 의한 끝을 맺은 같이 하나님의 주관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쳐도 하나님의 지혜가 끊어지면은 곧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끊어지면 죽음이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끊어졌구나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네. 하나님의 지혜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왜 샘물이 항상 새로운 맛을 낼까요? 왜 샘물이 항상 깨끗할까요? 칼칼칼칼 솟는 그 샘의 근원에서 물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있는 물이 이 샘물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항상 샘물은 신선합니다. 깨끗합니다. 마음 놓고 먹어도 됩니다. 만약의 경우 이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온 것이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이 물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두 번이 됐든 목욕탕에 가서 우리가 목욕을 하지 않습니까? 때를 밀지 않습니까? 그 때가 왜 나옵니까? 그때는요 속에서 계속해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필요 없는 세포가 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해서 세포가 하나님께서 세포를 만들어 내주지 않는다면은 그때부터는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이를 먹으면은 얼굴이 됐든 피부가 됐든 검버섯이 일어납니까? 검버섯이 왜 생기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해서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말하자면 부패되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검버섯이요.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검버섯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명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물을 맑게 한 것처럼 썩지 않게 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끊어졌다. 하나님의 지혜가 끊어졌다. 이것이 곧바로 죽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했던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선생님이요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 의해서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요. 스스로 계신 분 생명의 근원 이 생명의 근원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은 모든 피조물들이 시작인데 이 시작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역동적인 것을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성되는 거예요.
지혜 전체가 멈추면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혜가 끊어지면 죽음이라니까. 지혜의 부분적인 멈춤의 농도에 따라서 장애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 등급이 이루어져요. 머리가 멈추면 뭐라고 말합니까? 뇌성마비. 이완성 마비에 걸리면 주로 다리 쪽에 오는 소아마비. 갑자기 닥치는 이완성 마비 정도에 따라서 반신불수가 오기도 합니다. 언어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체를 원활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방법도 구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도 구하고 내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명의 발달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의 결과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학자들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예요. 딱 공급이 끊어지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만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히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자문의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향하여 때로는 뭐라고 말하냐, 내 아들아 부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 아들들아 부르기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하고 부르시는 것을 간절하게 부르시는 것이는데, 여기에 응답할 준비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아 부르시는데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아까도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공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유하게 하옵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항상 주의하라.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하십니다. 간직하라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어. 뚝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냄새가 틀립니다. 김치찌개가 들어있으면 김치찌개 냄새가 나는 것이고, 된장찌개가 들어있으면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불평불만이 안 나온다니까. 너 보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다른 어떤 사물을 보면서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불평불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만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 또 부탁을 드립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십시다.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무엇을 간직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해야만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나온다, 이 말이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잠시도 소홀하게 하지 말라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타협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도 여러분 여기서 서가지고 감히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주렁주렁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2절에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왜 사람이 곁길로 빠질까요? 왜 사람이 정욕의 노예가 될까요? 술 취하는 것은 술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술을 취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은 마약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도박 중독은요, 도박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도박 중독자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는데 무엇을 마음에 지키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지혜를 등한시하면 언제든지 내 인생은 망치게 하는 악의 세력들이 점령해버립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옛날에는 그렇게 착했는데, 아니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럴 리가 없는데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악의 세력이 와서 점령해버린 거예요. 악의 세력이 점령해버린 거예요. 한때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사람 중에 하루아침에 축복낙엽이 되어 기대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지키지 못하면 구부러진 말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지키지 못하면 구부러진 말이 나온다니까. 우리 입에서 삐뚤어진 말만 입에 달고 산다니까. 그런 사람은 만나기가 싫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떤 우리 형수 한 분은 그냥 시동생들만 오면 맨날 없다고 그래. 시동생들이 뭐 달라고 하나? 맨날 없대. 맨날 불평불만이야. 불평불만을 왜? 그런 사람은 만나기가 싫어요. 불평불만한 사람은 만나기가 싫어요.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만나기가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요 마치 누룩과 같아서 그 사람과 같이 접촉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왜 어른들이 얼굴이 환해질까요? 어린이들에게는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그냥 어른들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로 떠나서 예뻐.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못생겼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미웃고 곱고를 떠나서 어린아이를 보는 순간 어른들의 입은 양쪽으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왜? 어린아이들에게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광순복교회 성도들의 입술에서는 절대로 구부러진 말이 나오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말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주 불평불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어떤 장관들에게 그냥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을 하더라고.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어찌됐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활용하여 한 역사의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에 부정적 사고만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사람이 된다니까. 불쌍한 사람이 돼요. 사람들을 공포의 분위기 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불평불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그래서 묻지마 범죄의 당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움직이는 흉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흔히들 조현병 환자라고도 말하는데, 좋게 말해서 조현병 환자, 옛날에는 이런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만나기 싫어요. 어떻게 봉변 나갈지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될 대로 되라는 사람이요, 막가파 인생이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런 행동이 나올 리가 없어요. 평화만 넘치다니까. 평화만 넘쳐. 이들에게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당신만 보면 내 마음이 편해, 이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이면은 좀 몸이 불편한 사람 가서 잠깐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 수요일 날 가요. 제가 잠시 한 2시간 그 사람 보고 있다가 오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만 보면 편하대. 목사님만 보면 편하대. 근데 그 사람이 아직 예수는 안 믿어요. 그런데 몸이 불편해. 그런데 그 자기 가족들은, 자기 형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장로님도 계시고 조카들 가운데는 목사님도 계시오. 내가 그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만 예수 믿으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조커를 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시간이 다 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가세요. 그래, 기도해 주시고 가세요. 목사님 보면 편안해요. 목사님한테는 요만큼도 부탁드릴 것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착착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몸을 만지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 생명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고 싶어도 뭐 때문에 못 가느냐? 이 생리적인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못 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끊어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지혜가 끊어지면, 모든 하나님의 지혜는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리적인 걸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 그 신하고 오면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자기 몸이 말을 안 들어. 거의 마비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리 쪽에 하면 소아마비, 머리 쪽에 하면 이 뇌생마비, 뭐면 하반신 마비, 상반신 마비, 반신 분수,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가 끊어지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뼈가 6,000마디라고 그러는데 6,000마디도 더 될 거예요. 6,000마디가 하나님의 지혜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생명,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생명을 잉태해가지고 완성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10달이면 좋게. 10달이면 아주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아주 태어나지 않습니까? 깨끗한 생명, 병들지 않는 생명,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 이 생명이 10달이면 만들어지는데 사람이 다쳐봐요. 그 고치려면 그 한 부분 고치는데도 몇 개월씩 걸려요. 몇 개월씩 걸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병든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사람은 병들어요. 병들어. 그러면 병들만 하나님의 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지혜가 끊어지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사람이 돼요.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없는 사람,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치매 걸렸다고 그래요. 치매 걸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치매가요, 치매 걸리면요 어디 갑니까? 요양원에 가요. 요양원에 뭐 어떻게 갑니까? 거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현대판 고려장이요. 이곳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신광순복교의 성도들은 절대로 요양원하고 딱 단절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양원 가서 살 바는 그냥 하나님 자 지금 나 데려가세요. 차라리 그래버리는 게 좋아. 그래서 사는 게 아니요. 사는 게 아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문명을 자주 못 가잖아요. 가족들이 자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막 좀 몸부림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자꾸 수면제 먹여주고 뭡니까 또 진정제 먹이고 그냥 묶어놓고 학대지 학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끊어지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사람,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 선과 악의 구분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만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을 중단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24절에서 지적해 준 것처럼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구부러진 말을 버리십시다. 비뚤어진 말을 그 입에서 멀리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그것을 보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게 나에게는 없는가?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천국을 조성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에 평화가 넘쳐요.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분,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지금 천국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거역하면 되겠어요? 그 예수님을 거역하면 안 돼요. 잠언서 전체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이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간단 명료하게 정립해 놓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4장 4절로 9절까지를 함께 읽으십시다. 4장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말씀 조금 앞이니까 잠언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잠언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쳐 죽일 놈 저거 그냥 팍
박사를 내야 일을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 자들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런 자들도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셨어요. 다시 나 같은 놈이 지금 목사가 됐다니까요. 저는 나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나 같은 놈.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목사 만드셨어. 어떻게 쓰시려고 만드셨을까? 내가 쭉 열거해 봅니다.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읽으면서 이것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하나님 마음에 쭉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이종거리라는 사람에게서. 근데 어쩌다 하나 마음에 든 게 있어. 아, 요거를 활용하시려고 나를 목사를 세웠구나. 아멘. 이걸 활용하려고 나를 목사를 세웠구나. 그래서 다른 것은 안 쳐다보고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고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강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종거나 이 목사여 너 수고했다 이런 말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내가 내 거울을 쳐다보고 나를 쳐다봐도 마음에 든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 리가 있어요? 없지.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세상을 제대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대한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만 하면은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게 되고 할렐루야. 비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눈은 바라보며 눈꺼풀은 앞을 곧게 살피게 되고 발의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모든 길을 든든히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발을 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23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세요. 우리 한번 23절 말씀 가슴에 새기십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에서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마음을 마음판에 간직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성전 문턱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과거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들어오는 그 순간 그래 아무개야 오늘 나와 함께 새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용기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과거를 자꾸 들먹거려. 과거가 이랬고 저랬고 이랬고 과거 들먹거려봐 아무도 나한테 플러스가 안 돼요. 과거에 들먹거려봐야 좋은 것도 과거에 화려한 것도 과거에 이 불길한 것도 우리가 떠올려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어저께가요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 태어난 지 104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날은 저는 기억을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버지 태어난 날만 기억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느냐? 죽은 걸 못 이기 기억을 해. 죽은 걸. 우리 아버지 세상에 태어난 걸 기억해야지.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이 5월 15일 그날이 스승의 날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태어난 날을 기억하면서 충무공 이순신 탄신 몇 주년 기념해가지고 추도식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기념식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날을 기억하면서 사십시다. 할렐루야. 죽은 것을 생각하는 것은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도 예를 들어서 오늘 죽었으면 어저께로 제사를 지내더라고. 산날을 기준해서 제사 지내요. 근데 산날을 위해서 제사 지낼 바에는 차라리 그냥 생일날을 기념하지 죽는 날을 기념한 것도 아닌데. 생각해 보십시다. 죽음이라는 것이요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죽은 사람 없잖아요. 이게 태어난 날은요 아주 그냥 지가 태어난 날이 아주 그냥 세상의 왕으로 태어난 것처럼 아주 그냥 뭡니까 산부인과 병원이 쩌렁쩌렁 울면서 태어나. 아주 입을 있는데도 다 벌리고 막 이 선포해 나 세상에 태어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아주 밖에서 그냥 애기 태어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엄마 아빠가 애기가 막 크게 얼마나 태어났다 박수치고 그냥 그래. 그날을 기억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날을 기억하자고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을 날만 생각하면서 좌절과 절망을 내게서 있게 하지 마시옵시고 우리는 항상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를 활용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권세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칼집에 칼을 꽂아놓고 휘두르지 못하고 적군들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칼과 창에 맞아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활용하여 매 순간 승리를 쟁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전통을 앞세우면 원칙이 무너진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각기를 원합니다. 국가도 사회도 개인도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개인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병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역사 속으로 사라져 흔적도 없는 나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강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역사 속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또 나라는 있어도 쿠데타라는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 안정되지 못한 나라들도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과 관례와 전통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곧 하나님의 역사는 원칙을 앞세우신 하나님과 편법과 잘못 길들여진 습관, 기득권층이 이기주의,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관례대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사람들과의 갈등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곧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람은 사람에 의하여 제재를 받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과 계명도 누가 누구를 심판받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누가 누구를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원칙에 언제든지 나 자신을 비춰놓고 나 자신을 올려놓고 관찰하는 하나님의 법, 율법과 계명이고 선지자들이 가르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일이라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때와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할 때의 마음 상태는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 하는 일이 그 끝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윤리와 법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내 스스로 행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본을 보이는 것이 사명자가 돼야 되고, 이에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배운 대로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 비판은요, 제자들에 대한 비판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에 대한 교육 좀 제대로 가르치세요, 제대로 시키세요, 이런 말이요. 3, 4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보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다. 그리고 교과서적인 운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다른 운전자들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운전대를 잡을 때의 그의 마음가짐만 유지한다면 평생 모범 운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흘러 운전 경력이 쌓이게 되면 나름대로의 요령을 부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노하우가 쌓였다는 말을 합니다만 사실은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마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처음에 불타는 그 열정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이 말씀. 유대인들이 지도자인 장로, 그들도 신앙의 연륜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습관과 관례와 전통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에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과 계명을 들이대면서 비판하고 심판하고 헐뜯는 일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을 자신들의 생활에다가 적용시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사용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는 그냥 지나치면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켜나갔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보라, 저들처럼 내가 내게 알려준 말들이 지금 저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저기서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가르침은 제대로인데 삶에 제대로 적용시키지 않으니까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할 정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는요 칭찬하셨던 거예요. 저들을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본받으라? 행동을 본받으라, 삶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기본 틀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들의 지식에 관하여는 나무랄 데가 없다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각도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사람 입에는 맞아요, 어떤 사람 입에는 싱거요, 어떤 사람 입에는 짜요. 그래서 싱거운 사람은 거기다 또 소금을 더 쳐요. 그런데 음식을 만든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간이 제대로 맞는데 왜 소금을 칩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소금을 더 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각도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해하는 각도가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은 율례와 법도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 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개인의 신앙 체험을 우선시하여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리고 그것은 성경보다 앞세운다면 이것이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성경책을 가지고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성경 말씀이 핵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르침, 자신들의 체험을 핵심으로 삼고 성경 말씀을 거기다가 들러리서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틀려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건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외형 모습은 리모델링하여 색다른 건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의 골격 뼈대는 잘못 건들면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뼈대는 건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핵심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지키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었으나 그러나 해가지고 그것을 색깔을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는요,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있게 하는 것은, 광야에서 머물게 한 것은 그동안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잘못 길들여진 모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훈련 받는 기간이 40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곧바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게 아니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니면 수십 년이 될더라도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훈련시켜 천국 백성으로서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복으로 만들고 다듬는 시간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걸 잘 지키고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성경 말씀이고, 둘째는 내 형제 내 이웃을 잘 사랑하는 방법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책은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성경 말씀이에요. 이 둘 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간섭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나가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를 고쳐나가야 돼요. 어떻게? 말씀에서 제대로 서도록. 삐뚤어졌으면 바로 잡아야 돼요. 삐뚤었으면 제대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모든 다툼이나 싸움의 출발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에 생깁니다. 가르치려고 할 때 생겨요. 언젠가 이런 말이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자신에 관한 것보다는 내 형제, 내 이웃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나 자신에 대한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요. 왜 시편 기자가 시편 제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나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신앙을 점검하는 거요. 이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알리라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알려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그 뒤에 분명히 따라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알아듣고 있는가 못 알아듣고 있는가 중간중간 누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말로라도 맞아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듣는 동 마는 동 하면은요 상대방의 이야기한 효과가 전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여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반응을 얻어내야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소리는 우리가 수시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알으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시간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매 순간순간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는데 짜증 부린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애인 만나면 항상 기쁘죠. 즐겁죠. 그래서 헤어질 시간이 되면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요. 기뻐하라는 얘기. 무엇이 이 기쁨을 빼앗아갔습니까? 무엇이? 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셨습니다. 무엇이 이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뺏어버리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짜증납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질병은요 스트레스가 주 요인이야.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항상 기뻐라 했는데 기뻐하지 못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라 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범사에 감사라 하는데 감사를 안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 스트레스라는 내 인생의 장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했습니다. 여기에 얽매이게 되면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의 사명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장의 사명자가 아니요.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 될 수가 없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얽매이게 되면요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반 짐승과 똑같은 거요. 왜? 하나님은요 만물을 만드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다스리며 정복하며 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면은 일반 다른 피조물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얽매이면 공중에 나는 새나 일반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씀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여 내용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주신 권세, 어떤 권세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맡겨주시는 권세로 얼마든지 사탄 마귀와 대적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교훈하고 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온유한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온유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미나 또한 성경 공부 등을 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그러한 세미나 성경 공부는 위험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어. 여기에 초점이 맞춰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내가 거룩한 고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자기가 체험한 내용을 갖다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거기를 증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떠나 있으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체험과 깨달음을 가운데 못 박아놓고 여기에 성경 구절을 들러리서게 한다면 대단한 오리를 범하게 됩니다. 대단한 오리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계명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물론 교회의 질서나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또 교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회 내에는 여러 직분자가 있습니다. 또 부서가 있습니다. 모든 직분 사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사명이요 조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을 위함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와르르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이 무너져 이 땅이 꺼져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 빼앗겨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꼭 쥐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올바른 질서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나 사이비 교주들에게 그 영광이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뭐하라 했습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몸은 교회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왔는지 모르지만은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들이 마음에 딴 데 있도다 이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행여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초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버젓이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서류를 갖추어 놓고, 이것도 누가 했느냐? 변호사가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했으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서류를 갖춰놓고 수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펀드 회사 옵티머스 사건이 그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유명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법조계 인사들, 사회 지도층 인물들에다가 거기다 또 LH 공사까지 거론되는데 수백 수천억을 넘어서 1조가 넘는 돈이 지금 공중 분해될 형편이요.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LH공사에다가 금융감독원도 거의 들어있습니다. 시중은행도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다 믿었지. LH공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국영기업체 아닙니까? 여기에는요 전직 장관, 전직 검찰총장 등이 거기에 고문으로 추대되어 있어. 고문으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 고문으로 있는데 믿을 수 있지.
LH 공사에서는요 전체 자금의 70%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요 유령 회사예요. 옵티머스 펀드 회사가 유령 회사예요. 거기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그냥 허름한 그냥 창고 같은 거예요. 허름한 창고. 맨 처음에야 그럴듯하게 간판을 붙였겠죠.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원금을 못 건진다는 지금 뉴스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권마다 굵직굵직한 그렇게 물질에 대한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몰라. 전 정부에서는 어떤 여자 한 사람이 그냥 나라의 돈을 주무럭주무럭 하다시피 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정권이 결국은 탄핵당하고 말았는데 아마 이 정권도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사람의 계명에 협약되면, 이게 사람이 만들어놓은 어떤 조직에 현혹되면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되면서 폐가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으며, 옵티머스 같은 펀드 회사는요 서류상으로만 있는 회사요. 일명 뭐라고 그러자 이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더라고요. 페이퍼 컴퍼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회사.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LH 공사가 거기에 끼어 있고 금융감독원이 끼어 있고 시중은행이 끼어 있지만은 나라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나라에서 책임 못 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회사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책임질라나? 그러나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것도 공소 없음을 해서 끝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사건 일어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쭉 조사하던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그냥 자살해버렸어. 그러면 공소 없음으로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그냥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얘기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우면 닭 쫓던 개꼴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로들의 전통,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전직 장관이나 전직 검찰총장 이들이 어떠한 꾀임에 빠져서 옵티머스 펀드 회사의 고문직을 수락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또 엄연히 따지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100%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문을 수락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씩 그 고문에게 지불하는 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았다면은, 그걸 한 푼이라도 받았다면 이 지금 전직 장관이나 전직 검찰총장 자신들의 재산 다 내놔야 돼.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일단은 수고료를 받았던 명예 고문이라는 그 명예를 그들에게 빌려줬건 어찌됐건 그의 대가를 받았으면 이 사람들도 책임져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책임질까요?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은 아주 그냥 육법전서를 주무럭주무럭 한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날 구멍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또 경제 건물이에요. 전직 경제부총리, 그 사람도 빠져날 구멍 다 만들어 놨을 거예요. 억울한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나라에서도요 이렇게 크게 아주 사고 친 것은 그냥 덮어버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자동차에 부과된 뭡니까?
환경 분담금 같은 거 안 내면은 곧바로 자동차에 압류한다고 쪽지가 날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명한 능력자라 해도 역시 그들이 내세우는 전통은 뿌리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전통에 물든 사람은 함께 같이 나뒹거려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8절로 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로 9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들의 신앙 노선은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과 마귀의 끈질긴 교란작전, 이 교란작전 속에서도 끝까지 구세주로서 메시아의 품위를 지키게 해주고 마귀를 넉다운시키고 천사들로 하여금 시중 들게 한 무기는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혼쭐내게 해주겠다라고 이 마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기록되어 있으되 기록되어 있으되 기록되어 있으되. 첫 번째 마귀가 내면은 펀치, 그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지 않고 또 한 배를 또 펀치를 날리려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뭐라고 그랬느냐? 높은 데 올라가서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뭘 지가 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냐? 기록되으되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제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마귀 사탄을 물리쳤다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할 때가 많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내가 미처 알지 못한 것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찾는데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뭘 지금 찾고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때 기억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고 떠나서 무조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나중에 위기에 처했을 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 그 말씀을 꺼내어 좌우에 날살 어떤 것보다 예리하는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도 뛰어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는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끝까지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고난도,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알맹이는 없으면서 겉모습만 화려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빛 좋은 개살구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빛 좋은 개살구,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탄 마귀가 건들면 그대로 나둥그라지는 이런 것은 빛 좋은 개살구예요.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대장주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은요, 겉포장은 그럴듯한데 그 속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진동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 어찌하여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는 말씀이요. 그것이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으나 본문 그 뒤에 있어요.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로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소중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종걸 목사도 세월이 흐름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저도 파묻혀 버려요. 그러기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알면 제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또 극히 일부분이고 깨달음도 극히 일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비밀이 감춰져 있으니 그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여기서는 이종걸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병원의 의사보다 내가 의학 부분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그 의사에게 의학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우리보다 나보다 더 많이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아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이종걸이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일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완벽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라고 있잖아요. 퍼펙트라는 단어. 우리가 야구 경기장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야구 경기장에서 투수가 한 점도 내주지 않고 안타도 안 치고 하여튼 뭐 인류의 전혀 선수들을 못나게 완전히 막았을 때 뭐라고 말하니까 퍼펙트 게임이라. 퍼펙트 게임. 하나님은 퍼펙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완벽한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퀴즈를 냈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실패를 못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완벽해요. 완벽.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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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여러분의 능력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에 사람의 전통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존하시며 능력이요 권세이며 생명이고 진리이며 영원히 마음 놓고 따라가야 되는 길 내비게이션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완벽해요. 아멘. 성공이에요. 아멘. 실패가 없어요. 아멘. 남들이 볼 때는 실패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합니다.